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순서인데요. 이분은 네 자매의 넷째. 막내로 태어나셨답니다. 막내, 얼마나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았겠어요. 두둥, 그런데 어느 날 다섯째인 여동생이 아닌 귀동이, 남동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완전히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뭔가 허전함을 다른 것이 아닌 먹는 걸로 채우셨다고 하는데요. 1년 드시고 2년 드시고 3년 드시고 하다 보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드시고 해서 100kg을 가뿐히 넘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녀가 복음의 미션을 받고 정말 놀라운 체중 감량을 하게 되셨다고 하거든요. 체중 감량 원하십니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양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김양은입니다. 저는 엉뚱한 코끼리였어요. 튼실한 하체, 엉덩이가 뚱뚱하고 코끼리 다리를 가진 제 스스로 붙인 별명인데요. 이렇게 저는 30년이 넘도록 엉뚱한 코끼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녀 1남 중 넷째 딸로 태어났어요. 딸을 넷 낳으시고도 아들에 대한 갈망이 계속된 부모님께서는 5번째 아들 낳기를 성공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비싼 털을 팔았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이쁨을 받았는데도 아들이 남동생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다 느끼면 먹는 걸로 욕구를 충족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릴 적 사진첩을 보면 하얗고 귀여운 얼굴은 제가 봐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첩이 뒤로 갈수록 그냥 통통한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사춘기 시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봤는데요. 굶으면 살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에 아침을 먹지 않고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 공부에 집중은 안 되고 끝나고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은 안 좋은 거라 생각했고 오히려 더 잘 먹는 계기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음식을 절제해보기도 했는데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서 또 포기해버렸어요. 방에 날씬한 모델 사진을 붙여놓고 자극을 받아보려 해도 저녁을 굶고 밤마다 운동을 해봐도 이뇨제를 먹어봐도 변비약을 먹어봐도 심지어 단식원에 들어가서 단식 프로그램에 참여도 해봤지만 잠깐의 체중 감량만 있을 뿐 바로 요요 현상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의지도 약하고 끈기도 없고 포기도 빠른 성격이라 다이어트는 매번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하체 콤플렉스 때문에 교복을 입을 때 빼고는 늘 바지를 입었고 긴 티로 엉덩이까지 가리고 다니는 패션을 고수해가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어 입사한 회사에서 8살 많은 남자 직원과 친하게 지내다 사내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근 후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헤어진 후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새벽에 만나 아침밥을 먹고 앉아서 일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제 몸이 무거워져 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지만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무게를 재지 못했습니다. 맛집을 탐방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22살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결혼식 날짜가 급하게 정해진 것과 살찐 제 모습 때문인지 신부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식 후 한복으로 갈아입고 폐백실로 갔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얻고 행복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자는 사진 기사님의 제안에 남편은 노력했지만 결국 저를 얻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애매한 표정의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의 식욕은 계속 되었는데요. 신혼집 앞에 큰 시장이 있었거든요. 음식의 유혹은 끝이 없었어요. 마치 시장은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던 꼬마가 저 아줌마 뚱뚱해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나이 22살인데 아줌마? 그것도 뚱뚱해? 살을 빼긴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늘어나는 뱃살을 이기지 못하고 바지 단추가 떨어지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내 몸에 한심함을 느끼게 되는 일들은 많았지만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불타는 의지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일이 생겼는데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힌 사진을 보게 되었거든요. 사진을 통한 내 몸의 실상을 확인하니 충격이었어요.
음식을 절제 없이 먹었던 것과 나태한 생활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진 속 내 모습은 진짜로 뚱뚱한 아줌마더라고요. 충격을 받으니 불탄 의지가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을 찾아갔는데요. 제일 먼저 몸무게를 체크해 주더라고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무려 103이라는 숫자를 보았거든요. 인생 최고 몸무게를 갱신한 건데요. 지금은 병이 없지만 이 몸으로 계속 살다가는 큰 병에 걸릴 것 같은 불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한약도 먹고 식욕을 억제하는 침도 맞고 뱃살 지방 분해에 좋은 전기침도 맞아가며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결국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소란을 피우고 계셨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내릴 때가 되어 뒷문 쪽으로 섰는데요. 내리는 제 뒤통수에 대고 너는 살 좀 빼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떻게 지배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살찐데 도와준 것도 없으면서 상처 준 아저씨가 미웠지만 현실을 직시하게 해줬으니 고맙게 생각해버리자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전 긍정적이거든요. 결혼했으니 아이라도 생기면 좋겠는데 결혼 2년이 되어가는데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뚱뚱한 몸 때문인가 싶어 불임병원을 찾아갔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약 먹고 주사 맞고 하니 바로 임신이 되었어요.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귀여운 첫째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뒤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큰아이에 이어 둘째 아이도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요. 간호사가 예쁜 딸을 낳았다고 축하한다고 말한 뒤 이제 병실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산모는 수술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제 몸을 대신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더 호출하시더니 산모의 몸무게가 0.1톤이라며 함께 옮기자는 거예요. 0.1톤? 물론 100kg와 0.1톤은 같은 말이지만 저는 왠지 진짜 코끼리가 된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코끼리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무한다 싶었죠. 수술 후 고통과 민망함이 함께 뒤섞였던 경험이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제 몸의 붓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살도 잘 빠진다던데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는 언니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방의 한 한의원에서 아주 용한 다이어트 한약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언니 주변에도 효과를 본 사람이 많고 언니도 그 약을 먹고 있는데 식욕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 부작용으로 수전증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살만 빠진다면야, 식욕만 없어진다면야, 손 좀 떨리면 어떠냐 생각에 그 한의원으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간호사는 직접 와서 조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처럼 멀리서 연락하는 사람들을 위해 택배 서비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사와 전화통화 후 제 몸 상태를 알려줬고 며칠 뒤 한약을 택배로 받았는데요. 한약의 첫 비주얼이 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떤 한약재를 넣은 건지 색은 진흙색에 첫 목 넘김은 사약을 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날씬해질 내 몸매를 상상하며 알람을 맞춰놓고 꼬박꼬박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대로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손떨림이 아닌 심장떨림이었어요.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죄 지은 사람처럼 긴장이 되면서 심장이 요동쳤어요. 날씬해지기 위한 통과 의례라 생각하고 꾹 참았습니다. 살이 점점 빠지고 식욕도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살이 빠지니 인물이 난다며 기분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뒤 셋째 언니를 만났는데요. 언니가 절 보더니 양은아, 너 눈이 너무 노랗다? 이러는 거예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로 눈의 흰자가 노랗게 되어 있더라고요. 몸도 많이 피곤했던 터라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딱 봐도 눈뿐 아니라 피부까지 황달이 왔다는 거예요. 간 수치 확인을 위해 피 검사를 했고 다음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간 수치 결과 정상 범위보다 무려 1000배 이상 높게 나왔다며 당장 입원을 해서 수치를 내리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실신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겁이 났지만 어린 두 딸들 때문에 입원이 힘들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났으면 간이 다 손상되었을 거라며
출처불문 한약도 당장 끊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황달 증세를 제일 먼저 알아봐준 셋째 언니에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간 기능을 회복하는 약을 먹으며 다이어트에 쉼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겠노라, 꼭 날씬해지겠노라 다짐만 하다가 2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뚱뚱했지만 은근히 예민했거든요. 혹시나 임시 테스트를 했는데 역시나 임신이더라고요. 헐, 하나님께서 셋째까지 주실 줄은 몰랐는데. 당황했지만 기왕이면 셋째는 아들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소원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3살 터울인 3남매를 키운다는 건 체력적으로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돌아오는 오후 시간만 되면 그 피로가 몰려오며 누워서 쉬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주는데 저는 아이들끼리만 놀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쉬거나 먹는 것으로 체력을 보충했어요. 요리를 하는 것도 귀찮다는 생각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로 아이들과 식사를 해결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점점 커지고 집안 분위기마저 무거워져 가는 것만 같아 이런 생활이 좀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들이 제 옆에서 주일학교 암송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말씀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인데 그날은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인데요.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지?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지? 연이어 목사님 말씀도 생각났어요.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가셨겠습니까?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모두 생각이 나며 부활이 지식에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고 가셨는데 내 문제들과 보이는 현상들도 다 이루어졌구나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라 말씀하시며 해결 방안은 복음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시대를 살릴 사명자구나 깨달아졌어요. 아이들이 사명자임이 알아지니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을 사명자로 잘 양육하는 것이 엄마의 내 사명이구나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소홀하게 양육했다는 생각에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엄마인 내 몸이 건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거운 몸으로 양육하기 벅찬 게 현실이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을 사명자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건강한 몸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찾아보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다면 그 물건은 내 거잖아요. 내 영과 마음은 물론 내 몸까지도 하나님 것임이 알아졌습니다. 성령의 전인 내 몸을 관리하는 것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숨쉬기 운동만 했던 저였는데 재밌고 땀 많이 나는 운동을 찾던 중에 언니가 재밌고 땀 많이 나는 운동은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을 접수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열정적이고 스파르타식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신뢰하고 잘 따르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처음 하는 운동이라 따라하긴 힘들었지만 열심히 흔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지와 끈기까지 더해주셔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포기가 빠른 저에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에 파묻혀서 안 보이던 뼈들도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초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시간은 1시간뿐인데도 그 나머지 시간까지도 운동과 관련된 시간들로 보내게 되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의지와 끈기를 주신 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워 습관처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주일학교 암송 말씀이라며 아이가 하루 종일 외우던 요한일서 말씀 중 일부가 스치듯 생각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이렇게 연관되어 떠올랐어요. 계속 반복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는데, 죽어주셨는데 저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드릴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원한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항상 고백해 왔는데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잠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올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진짜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는 남은 가득 차 있었어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운동, 내 모든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고 의뢰해놓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용했던 악한 나를 보니 회개만 나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전능자 하나님을 이용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구나 알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요. 내 마음이 회복되니 삶도 가치관도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요. 마침 교회 언니로부터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아이가 셋이고 제 아이들만으로도 벅찬데 하면서 조심스럽게 거절했을 텐데요. 순간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주 좋은 기회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유년부 교사를 선뜻 하겠다고 한 건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인데요. 내 아이들을 삼형제로 양육하는 것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아이들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저에게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니까 행복해서 그러는 건데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삶도 당당해졌는데요.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다리가 드러나는 레깅스도 입어요. 그리고 사진 찍히는 것보다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된 큰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남편이 엄마가 아니라 언니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0.1톤일 때도 지금도 늘 예쁘다고 하는데요. 13년 전 결혼식 날 저를 업어주지 못했던 걸 만회하듯 지금은 가뿐하게 업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한 명이 빠진 것 같다고 반쪽이 됐다고 오히려 너무 말라서 안쓰럽다고 하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말이죠. 이런 말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 위에 이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